네, 반갑습니다.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청담교회는 은혜가 샘솟는 교회, 부흥이 시작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팔복의 네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을 직접 듣고 있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마음이 좀 불편했을 것 같습니다. 그 말 속에서 뭔가 거리낌은 있는 그와 같은 감정을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굶주린다는 것, 목마른다는 것은 벗어나야 할 저주와 또 고통의 상태이지 결코 복된 상태라고는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때로는 굶주림도 느끼고 목마름도 느낍니다. 하지만 예수님 시대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 먹을 것을 또 절제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기도나 또 다른 이유도 금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공복 상태를 통해서 굶주림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먹을 것이 없는 굶주림이나 마실 것이 없는 목마름과는 전혀 다릅니다. 일시적으로 참고 절제하는 것이지 언제라도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시대에는 이 굶주림과 목마름은 일상이었습니다. 1세기 팔레스타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땅과 재산을 빼앗겼습니다. 또 각종 세금과 부역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죽어라고 일해도 땅 한 평 얻을 수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땅을 일구는 소장농이 되거나 남의 집에 들어가 종살이를 해야만 했습니다. 소장농도 될 수 없고 다른 집에 종살이 할 수도 없는 사람들은 날품을 팔아서 먹고 살거나 손재주를 이용해서 농기구를 고쳐주거나 또 만들어주거나 이런저런 잡일을 하면서 근근히 입에 풀칠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을 헬라어로 테크네라고 불렀는데 이 테크네를 목수로 잘못 번역을 해서 마치 예수님과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목수인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테크네는 지금처럼 이 가구를 만들거나 건축 일을 하는 어떤 전문성을 가진 직업 목수가 아니었습니다. 손재주를 이용해서 하루하루 생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던 일용직 품꾼들이었지요.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일용직 품꾼으로 살았었는데 그들에게 이 굶주림과 목마름은 일상이었습니다. 이들은 사회 계층 중에서도 가장 낮은 하위 계층에 속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를 알려주는 자료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가정에는 세 종류의 일하는 종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농노입니다. 이 사람들은 노예이긴 하지만 주인의 재산으로 인정을 받았고 또 때로는 가족처럼 역임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은 남종과 여종과 같은 하인들인데 이 사람들은 농노보다는 더 낮은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보다도 더 낮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일용직 품꾼들이었습니다. 품꾼은 주인과 아무 관계도 없었고 그 집에 속하지도 않는 자유인의 신분이긴 했습니다. 필요할 때에 일시적으로 고용되어 일을 해주는 사람들이었지요. 그러다 보니까 주인의 보호를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주인집에 매여 있는 이 농노나 종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들의 감독과 지시를 받으며 일을 했습니다. 정말 운이 좋으면 하루 종일 일을 해서 한 데나리온의 돈을 받을 수 있는데 이 한 데나리온은 가장 질 낮은 떡을 12덩어리 정도 살 수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이 한 덩어리를 아껴 먹으면 하루 먹을치 양식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한 가족이 정말 많았습니다. 예수님 가족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요셉이 있었고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남동생들을 포함해서 5명이 있었고 여자 자매들도 몇 명이 있었습니다. 대충만 생각해도 한 가족이 10명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한 데나리온을 받아봐야
12덩어리 되는 질라진 떡을 가지고 올 수 있는데 이것으로 한 가족이 근근히 먹고 살기에도 벅찬 그와 같은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 데나리온을 벌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일하고 싶어도 일거리가 없었기 때문이죠. 하루 건너 하루 일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반나절이라도 혹은 몇 시간만이라도 일할 수 있으면 다행이었습니다. 푸송기와 같은 채소들과 함께 먹거리를 조금이라도 얻어갈 수 있었기 때문이지요. 집에서 굶고 있을 아이들 또 아내를 생각하면서 먹거리라도 얻어가고자 온갖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1년 중에 가장 행복한 시기는 바로 추수 때였습니다. 추수 때가 되면 일손이 부족해서 일거리가 많았습니다. 이때는 이 일용직 품꾼들도 줄인 배를 채울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극심한 흉년이 들면서 그마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일자리는 계속 줄어드는데 일하려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큰 거리에 서서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만약 고용되지 못하면, 조금이라도 일하지 못하면 가족들은 굶주림에 시달려야 합니다. 날이 저물 때까지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길거리에 서성이면서 누군가 자신을 고용해 줄 그와 같은 사람을 찾고 있었던 겁니다. 빈손으로 집에 들어갈 때면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을 겁니다. 먹을 것을 가지고 돌아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그 가족들, 무슨 면목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또 배고픔에 울다 지쳐 잠든 아이들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미어지도록 아팠을 겁니다. 왜 내 인생은 이와 같은가? 자신의 삶을 저주하면서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이들의 삶은 전혀 낭만적이지도 않았고 목가적이지도 않았습니다. 쓸쓸했고 고독했고 불쾌했고 또 잔인했습니다. 삶을 위협하는 그 굶주림이 날마다 반복되었습니다. 오늘 먹지 않으면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는 그와 같은 날들이 연속이었습니다. 언제나 이토록 지독한 이 귀근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고기를 먹는다는 것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허약한 몸을 이끌고 자신과 가족의 생존을 위하여 힘들고 고된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쉽게 병들었고 일찍 단명을 했습니다. 목마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 시대는 시냇물이나 우물을 의존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가뭄이 찾아오면 시냇물도 말랐고 우물도 말랐습니다. 때로는 이 물가죽 부대 하나를 의지해서 먼 거리를 이동해야만 했습니다. 아무리 아끼고 절약을 해도 물가죽 부대는 금방 말라버렸습니다. 모래바람이라도 불어오면 모래가루가 입과 목구멍과 코와 폐로 들어가서 심한 갈증과 고통을 느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오래 지속되면 정말 그 사람은 죽게 되는 거죠. 2차 대전 때 이 아프리카에서 전투를 벌이던 미군 병사들이 사막을 건너다가 목마름으로 죽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가서 시체를 살펴봤더니 입속에 모래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는 이 사막에서 생전 겪어보지 못한 그 극심한 갈증을 느낀 겁니다. 극한의 상황 속에서 정신이 몽롱해졌고 갑자기 눈앞에 오아시스의 환상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은 사막의 모래를 시원한 물로 착각을 해서 환하게 웃으면서 두 손으로 모래를 퍼먹고 죽었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굶주림과 목마름은 이와 같은 아주 극한의 굶주림과 목마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죽음의 문턱을 드나드는 그 극한의 굶주림과 갈증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와 같은 굶주림과 목마름 가운데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극한의 굶주림과 목마름이 복이 될 수 있을까요? 매일같이 그 극한의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죽음의 공포와 지옥의 고통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어쩌면 너무나도 도발적이고 때로는 모욕적인 말로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굶주림과 목마름 가운데 있는 사람이 복되다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바로 그 굶주림과 목마름을 의에 대한 굶주림과 의에 대한 목마름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 이와 같은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에게는 하늘의 충만함과 부유함이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설교 드렸던 탕자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탕자는 모든 것이 정말 부족함이 없었던 아버지 집에서 아무런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어려서부터 이 굶주림이나 목마름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였지 자신의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탕자에게는 다른 종류의 굶주림과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제국의 도시에 살고 있는 친구들을 통해서 그 도시가 얼마나 화려한지, 얼마나 웅장한지를 계속 듣게 됩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한 번도 보지 못한 물건들이 가득하고 멋진 경기장과 또 공중 목욕탕과 공중 시설이 가득한 곳이고 아주 멋지고 사람들로 가득하고 술과 춤과 노래와 파티가 밤새도록 열리는 곳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이 탕자를 계속해서 유혹하며 꼬드겼을 겁니다. 너는 언제까지 이 시골 구석에서 아버지의 잔소리를 들으며 인생을 허비하려고 하는가? 우리 유대인들은 장사를 정말 잘한다. 너도 미천만 있으면 금방 성공할 수 있고 도시에서 멋진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날 이후로 이 탕자는 도시에 대한 굶주림과 갈증이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엄격한 아버지 그리고 말 잘 듣는 형님 아래에서 기도 펴지 못하고 단조롭게 살아가는 그 일상이 아주 싫었을 겁니다. 내가 죽기 전에 딱 한 번이라도 도시에 한번 가봤으면, 아버지의 간섭 없이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봤으면, 큰 도시에서 보란듯이 한번 성공을 해서 나도 멋지고 자랑스러운 아들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날 이후로 이 탕자는 도시로 보내달라고 아마 애원을 하고 떼를 쓰고 때로는 울며 발악을 했을 겁니다. 아버지는 절대로 보낼 수 없다 단호하게 거절했지만 아들이 시름시름 알아가는 것을 보면서 더 이상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도시를 향한 그 굶주림과 목마름이 너무나 커서 이 아들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유산을 미리 물려주었고 탕자는 헐값에 처분하고는 도시로 떠났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떠났을까요? 반드시 성공해서 내가 정말 당당하고 멋진 모습으로 돌아오리라, 이 마음으로 불타올랐을 겁니다. 하지만 세상살이는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젊은이가 큰 돈을 가지고 화려한 도시로 왔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돈을 노리고 몰려들었겠습니까? 탕자를 꼬드겼던 그 친구들이 이것저것 데리고 다니면서 유혹했을 겁니다. 너 여기 한번 투자해봐. 금방 돈 벌 거다. 그리고 이 사람도 만나봐야 돼. 파티를 열어서 사람들을 초대하자. 술도 마시고 여자도 만나자. 이런저런 이유로 돈을 쓰게 만들고 이곳저곳에 돈을 투자하게 했을 겁니다. 손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다가 예상치 못한 큰 불경기를 만나 마침내 파산하게 됩니다. 온 나라에 극심한 흉년이 든 겁니다. 이제는 사업문을 닫아오면서 이 탕자는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가족도 없고 친척도 없고 친구도 없고 사회 경험도 없고 이제는 돈마저도 없는 유대인 청년이 이 흉년의 때를 홀로 이방인의 도시에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탕자는 난생 처음으로 굶주림이 무엇인지 목마름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탕자는 모든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품을 팔 테니 제발 더부살이를 하게 해달라 간절하게 이방인에게 요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중동 사람들은 누군가의 요청을 쉽게 뿌리치지 못합니다. 그 대신 점잖게 쫓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을 맡기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를 아주 부정한 동물로 여깁니다. 마지막 날 메시아가 오시면 악령들이 두려워서 도망을 치는데 그 도망치는 곳이 바로 돼지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악령들이 돼지에게 몸을 숨긴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돼지를 키우는 사람에게는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던 그 이방 사람들은 이 유대인 탕자를 쫓아낼 목적으로 그에게 돼지를 치는 일을 맡겼던 거지요. 유대인이라는 자존심과 정체성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탕자는 마땅히 거절을 하고 그 집을 나와야 합니다. 그러나 탕자는 너무나 굶주렸기 때문에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에서마저 쫓겨난다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돼지를 친다는 것은 경건 생활이 완전히 무너졌다, 포기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미 안식일도 기도도 금식도 다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절박한 심정으로 돼지를 쳤지만 먹을 것을 얻을 수는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탕자는 돼지들의 먹이인 쥐엄 열매를 집어먹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탕자가 먹은 이 쥐엄 열매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의 양식이라 불리는 그 쥐엄 열매는 아니었습니다. 어떤 열매였냐면 가시콩이라고 불리는 쥐엄 열매였습니다. 이 가시콩은 말 그대로 껍질에 가시가 붙어 있었기 때문에 식용으로는 사용되지 않았고 모아다가 불을 떼는 용도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힘들여서 억지로 그 껍질을 까서 열매를 얻는다 할지라도 그 열매가 거칠고 쓰고 맛이 없었기 때문에 돼지들이 먹도록 던져주었습니다. 응급한 상황이 아니면 절대로 먹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탕자가 먹었던 이 가시콩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배가 고팠던지 돼지도 잘 먹지 않는 그 가시콩을 집어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시콩은 맛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영양분도 없었기 때문에 아무리 먹어도 허기를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탕자는 굶주림 속에 탄식하게 됩니다.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바로 그때 탕자는 아버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아버지는 평소에 그 품꾼들에게도 자비를 베푸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품꾼들도 양식만큼은 충복했습니다. 내가 지금 아버지의 품꾼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이미 아버지의 관계는 끊어졌습니다. 탕자는 해서는 안 될 죄악을 아버지께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는 것은 그 당시 문화에서는 빨리 죽으시라는 그와 같은 말입니다. 아버지를 저주하는 행위입니다. 더군다나 그 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이제는 아버지를 죽은 분으로 간주하겠다는 폐륜적인 행동이었습니다. 탕자는 아버지를 모욕하고 저주한 폐륜화가 되어서 이미 부자의 관계는 다 깨어졌습니다. 이제는 원수 관계가 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절박했고 너무나 굶주렸기 때문에 탕자는 아버지를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 살 수 있는 길, 그것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상처받은 아버지가 과연 자신을 받아줄 것인지, 동네 사람들이 자신을 허락해 줄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상처받은 아버지의 마음을 달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마을 사람들의 그 적대감과 냉혹한 시간을 이겨낼 수 있을까? 고민하고 또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묘책을 찾아내게 됩니다. 이제는 아들의 신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품꾼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탕자는 아버지를 만날 때 해야 할 말들을 연습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당신의 품꾼으로 보소서. 그런데 여러분, 이 품꾼이 되겠다고 하는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깔려 있을까요? 물론 너무나 미안하고 또 죄송해서 아버지를 도저히 별 면목이 없어서 품꾼이 되겠다고 했을 겁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마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나를 당신의 품꾼으로 여겨달라는 것은 아들이 아버지께 할 말은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말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탕자가 만약 진심으로 회개했더라면 절대로 그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탕자는 지금 살 길을 찾기 위해 아버지에게 가는 것이지, 무너져버린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자 아버지께 가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탕자에게는 알량한 자존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그 상처 입은 마음을 잘 달래서 기회를 얻으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고 생각을 했은 겁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것은 내가 아버지께 폐를 끼치지 않고 내가 일해서 직접 해결하겠다는 마음이 있었던 거지요. 언젠가 일을 열심히 해서 다시 돈을 모으면 또다시 나오겠다는 그와 같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품꾼이 되겠다고 하는 것은 여전히 아버지와 독립된 관계를 유지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탕자가 아버지를 만난 후에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동안 한 번도 아버지가 뛰는 모습을 보지 못했던 탕자는 아버지가 자신을 발견하더니 미친 듯이 달려와서 자신의 목을 끌어안는 아버지를 새롭게 만나게 됩니다.
눈물 젖은 눈으로 탕자를 차근하게 바라보시며 끊임없이 볼에 입맞춤을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사랑과 자비로 자신이 저지른 추악한 죄를 다 잊어버리셨고 기쁨으로 초라하고 비참한 자기 자신을 환영해 주셨습니다. 입맞춤은 화해와 용서를 선언하는 공식적인 의식이었습니다. 마을에서 심각하게 싸우고 다툰 후에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화해를 할 때에 연장자가 되는 사람이 먼저 공개적으로 상대방의 뺨에 입맞춤을 하는 의식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탕자의 목을 끌어안고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입맞춤을 하는 것은 나는 너와 이미 화해했다. 나는 너를 이미 용서했다. 나는 너를 아들로 받아들인다.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선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버지가 탕자에게 요구한 것은 탕진해버린 그 돈이 아니었습니다. 돈은 중요하지도 않았고 아무 문제도 되지 않았습니다. 지난날 탕자가 저질렀던 추악하고 그 폐륜적인 죄에 대한 반성도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단 하나는 탕자가 다시 아들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 오직 그것만을 원했습니다. 아들이 깨어버린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것 말고는 다른 어떤 것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탕자는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이해를 뛰어넘는 아버지의 사랑 앞에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모든 것을 압도해버리는 아버지의 사랑이 자신의 얄팍한 생각과 이기적인 계산을 완전히 무너뜨렸고 알량한 자존심과 자기의를 완전히 박살내었습니다. 탕자는 그제서야 비로소 완전한 회개를 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 말은 집으로 오기 전에 준비했던 말을 마치 반복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매우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품꾼으로 봐달라는 말은 더 이상 없습니다. 도저히 품꾼이라는 단어를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품꾼이 되겠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던져 은혜를 베푸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질밟고 모욕하고 욕보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상처 입은 아버지를 달래자고 준비했던 말이었지만 탕자는 아버지의 사랑 앞에 이제 진심을 담아 회개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 버러지와 같은 저를 이토록 사랑하십니까? 저는 죄인입니다. 감히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 없고 은혜를 입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제가 어찌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겠습니까?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저지른 극악무도한 죄인을 어찌하여 이토록 품어주십니까? 아버지는 더 이상 탕자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하인들에게 매우 급하게 지시를 합니다. 아버지가 절기 때나 입던 큰 잔치를 베풀 때 입었던 그 옷을 탕자에게 입혔고 인감도장의 역할을 하는 반지를 손에 끼웠고 오직 주인만이 신을 수 있는 특별한 신발을 돌아온 아들에게 신겼습니다. 이것은 탕자를 온전한 아들, 존귀한 아들, 자랑스러운 아들로 인정해 주는 거지요. 그리고 살진 소를 잡아 잔치를 열게 했습니다. 당신은 고기를 먹는다는 기회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소를 잡으면 마을 사람들을 초대하여 큰 잔치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이 자리에서 온 마을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탕자를 아들로 선포하게 됩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고 이미 들었던 탕자 이야기를 또다시 길게 말씀드린 것은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말이 무엇인지를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의라는 말은 복잡한 철학도 아니고 개념도 아니고 어떠한 사상도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이 바로 의입니다.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회복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의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보고 싶고 그립고 사모해서 주야로 눈물이 흐르고 가슴이 아파오고 절절해지는 상태, 이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손녀딸이 오랜만에 할머니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께서 자기를 소개하는 글을 쓴 것을 읽어보고는 정말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할머니는 정말 늦은 나이셨는데 한글 수업을 듣고 계셨습니다. 아마 수업 시간에 이렇게 숙제를 내준 것 같습니다. 종이에 삐뚤삐뚤 글씨가 적혀 있는데 그 글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던 겁니다. 할머니가 썼던 숙제는 제목이
나를 소개합니다. 이런 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평범한 질문들입니다. 나이, 고향, 좋아하는 음식, 이런 질문들이 적혀 있었고 여기에 할머니가 답을 적는 거죠. 그런데 8번 질문이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내가 잘하는 것. 할머니가 옆에다가 농사 이렇게 적었습니다. 9번 질문, 해보고 싶은 것. 할머니가 옆에다가 공부 이렇게 적었습니다. 10번, 꼭 가보고 싶은 것. 할머니가 옆에다가 친정 이렇게 적어놨더라는 겁니다. 손녀딸은 해보고 싶은 것 공부, 가보고 싶은 것 친정. 이 글을 10번이나 읽으면서 마음이 울컥해지고 눈물이 흐르더랍니다. 할머니는 젊은 나이에, 그 어린 나이에 낯선 곳에 시집을 와서 평생토록 농사일만 하느라 제대로 배우지를 못하셨습니다. 할머니가 꼭 한번 해보고 싶은 것, 그것은 다름 아닌 공부였고 언제나 가족이 그리웠던 겁니다. 항상 가보고 싶은 곳은 어릴 적 추억이 있고 부모와 형제지간이 있던 바로 그 친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오랜 시간 동안 한 번도 가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시간이 되어도 갈 수가 없습니다. 이미 친정은 다 사라졌고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가볼 수 없기에 더욱더 그리움이 사무쳤고 가슴이 절절해지면서 어릴 적 그 기억을 떠올릴 때마다 친정에 대한 사모함으로 마음이 미어졌던 거지요. 여러분, 의에 구리고 목마르다는 것은 이와 같은 사모함과 그리움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굶주림과 목마름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까? 지금은 희미했을지라도 지는 날 분명히 여러분들께는 그 순간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 없이는 제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기도하지 않고서는 제가 견딜 수가 없네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서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 때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굶주림과 목마름을 다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한 굶주림과 목마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탕자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심정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전과 같이 다시 회복되는 것, 대면대면하지 않고 이전처럼 가슴이 뛰고 이전처럼 보고 싶고 이전처럼 그리워하고 이전처럼 눈물 흘리는 그와 같은 관계가 회복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이것이 의에 줄이고 굶주린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함께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예전에 가장 친밀했던 그 순간을 나는 기억한다. 그때로 돌아가자. 그때 그 모습을 회복하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향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을 느껴본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여기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사랑한 자녀로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에 우리는 탕자처럼 무장해제가 되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몸부림치지 않습니다. 나의 뭔가 이 의로움을 증명하고자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가 되어서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한없이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버러지와 같은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십니까?
저는 죄인입니다. 감히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은혜를 입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제가 어찌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죄를 저지른 극악무도한 죄인을 어찌하여 이토록 사랑해 주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 할 수 있는 유일한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의를 경험하면 더욱더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께 붙들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강렬한 굶주림과 더 큰 갈증을 느끼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고 정말 기도가 하고 싶고 찬송하고 싶어집니다. 찬송을 부르면서도 더 큰 찬송을 부르시고 기도하면서도 더 기도하고 싶고 말씀을 읽으면서도 시간이 아까워서 너무나 이 말씀 읽는 것이 소중하다고 느끼게 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 저는 이것이 없으면 이제는 살아갈 이유도 없고 소망도 없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배부름을 주십니다. 하나님 당신으로 채워주십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과 기쁨을 알게 됩니다. 상황을 넘어서는 즐거움과 감사가 차고 넘쳐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신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모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데 힘쓸 때에 이상하게도 모든 것이 다 채워지는 그와 같은 신비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분이 이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졌고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생겼습니다. 이분은 사업을 하는 분인데 아무리 사업이 바빠도 피곤하고 힘들어도 잠이 들기 전에 꼭 성경을 5장씩 읽는 그와 같은 습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이 너무나 소중하고 즐거워졌습니다. 성경을 읽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주 특별한 은혜가 있었던 거지요. 마음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도 가끔씩 해답을 주셨고 또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하고 사모함이 되어서 TV도 보지 않고 딱 말씀을 펼쳐놓고 늘 앉아서 읽고 묵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IMF를 만나면서 사업이 갑자기 어려워졌습니다. 어느 날 장인어른이 부르시더니 아주 느닷없이 아주 황당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네 인테리어 사업을 한번 해봐, 이렇게 권면하더랍니다. 장인어른, 지금 사업이 너무 힘들어서 자금도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저는 인테리어배는 전혀 알지 못하는 문외한입니다. 그런데도 장인어른이 계속 고집을 부리십니다. 한번 인테리어 사업 해봐. 이상하다. 나이가 드시더니 장인어르신이 약간 정신이 희미해지셨나, 왜 저리 고집을 부리실까, 이 마음을 품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내내 그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날 저녁에도 다 씻고 성경을 펼쳐놓고 성경을 읽고 있는데 때마침 출애굽기 18장 말씀이 읽어야 할 본문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8장 24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장인의 말을 듣고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세웠더니 백성들이 잘 돌볼 수 있게 되고 재판을 아주 능률적으로 할 수 있었다는 그 본문의 내용이 나온 겁니다. 그것을 펼쳐 들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나 보다 생각을 하면서 장인어른의 이 사업 제안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다음 날 회사에 가서 부도 직전에 있는 인테리어 회사를 그대로 인수하게 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IMF 시대에 가장 많이 번성한 업종이 바로 인테리어 사업 업종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사업이 번창하고 다시 재기할 수 있었다는 그와 같은 간증을 들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바로 배부르게 되는 복입니다. 배부르다는 말은 아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서 의도적으로 자신이 기르고 있는 동물들을 막 살찌울 때 하는 그 바로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사람에게 사용을 하면 더 이상 먹을 수 없도록 완전히 물릴 정도로 계속해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는 것,
지속해서 채워주는 것,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완전한 포만감이 생길 때까지 가득히 채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영적으로도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필요한 것과 쓸 것으로 채워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깃들여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자 하는 모든 수고와 노력과 시도를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선한 것 전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바로 창자입니다. 우리가 바로 영적인 파산 상태에 있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내 안에서 자기 의가 솟아나오기 때문입니다. 아니야, 나는 달라. 나는 의롭지. 나는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아. 또 정해놓고 나는 기도를 많이 하지. 남들이 받지 못한 나는 은사도 받았어. 영적 체험도 많지. 직분도 받고 봉사도 많이 해. 이와 같이 내 안에서 솟구쳐 나오는 이 바리새인의 그 율법주의를 발견할 때마다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지 모릅니다. 그 율법주의가 나는 옳다, 나는 의롭다,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 내 생각이 옳다, 자기 의를 견고하게 만듭니다. 결국 이러한 고백을 하게 합니다. 나는 옳으니 나는 정당하다. 다른 사람이 잘못되었다. 이 마음이 들어오게 되면 반드시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게 되고 우리의 심령은 괴로움을 당하게 됩니다. 늘 뭔가가 부족하고 늘 뭔가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함과 충만함을 느낄 수 없습니다. 탕자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품꾼으로 일하여 필요한 것을 얻어내겠다는 자기 정당과 그릇된 명분을 가지고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에게 아버지와의 이 관고 회복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압도하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체험했을 때에 그제서야 자신이 얼마나 비참하고 타락하고 무가치하고 사랑이 하나도 없는 무정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인입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밤마다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볼 때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하나님, 저는 정말 무가치한 자입니다. 어찌 그리 하루 종일 죄만 지었을까요? 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까요? 왜 사랑하지 못했을까요? 제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와 같은 마음이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해도 아무 생각이 없고 기도를 하지만 마음에 찔림이 없다면 자기 의가 아직 남아있는 겁니다. 철저하게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죄인의 자리, 가장 비참한 자리, 정말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에 내려가야 그제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갈급하게 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 사실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우리는 몸부림치며 울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으로 제발 나를 덧입혀달라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통회하며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배부름과 풍성함과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그 기쁨과 평강이 우리의 심령을 충만하게 채우고 우리의 모든 쓸 것을 풍성하게 채우시는 은혜를 맛볼 수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풍성하게 채우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어찌하여 정말 나의 의가 다시 떠올라서 그것으로 인정함을 받고 그것으로 정당화를 하며 그것으로 살아가려고 하는지요. 다시 주님 앞에 철저히 깨어지며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와 같은 자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는지요. 제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부어주시는지요. 그와 같은 가난한 심령, 깨어진 심령, 그리하여 하나님을 갈급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심령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하고 굶주리고 목마른 자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배부르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겠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은혜로 풍성하고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